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은혜가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뭘까요? 예, 제가 그냥 부지부식간에 답을 말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한 살 더 먹으려니까 제가 지금 막 심란해가지고 어쩔 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뭐라고요? 예,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나이 돼보십시오. 이게 말이 자꾸 헛나오고 이 생각하는데 또 저런 단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 은혜라는 그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또 때로는 그 단어가, 그 표현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바로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은혜로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은혜의 비결, 그 은혜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14절 말씀을 볼까요?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 굳게 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표현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듯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대충 잡습니까? 악착같이 어떻게든 잡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의 길목을 잘 지키고 있다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여러분들의 그냥 해 떠오른다고 거기에 빈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큰 나무 밑에서 여러분들이 단전 호흡을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그 길목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목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초보 사냥꾼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냥감이 나타나면 그 뒤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숨을 쉬면서. 그런데 그 뛰어난 사냥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냥감이 다니는 그 길목 위에서 때로는 그 함정을 파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덫을 설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 위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탁월한 사냥꾼들은 그냥 계속 뒤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냥감의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래스카 연어들 한번 보십시오. 알래스카 연어들은 알래스카 그 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지금 진짜 나이 먹는 게 굉장히 지금 심란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저녁에 권사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 몇 살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 막 식은땀이 나고 큰일 났네, 나 나이 들었네. 알래스카에 곰들이 살잖아요. 근데 곰들이 좋아하는 그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완전히 다 들통나고 말았어요. 절대로 그 안 알려주고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이 알래스카 곰들이 좋아하는 게 연어입니다. 근데 이 퉁퉁한 곰들이 강물에 뛰어들어서 연어를 잡겠다고 연어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백날 그 헤엄을 쳐도 곰이, 그 빠른 물고기 연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래스카 곰들이 지능은 있어요. 머리는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딱 서 있는지 아세요? 연어들이 튀어오르는 거기에 딱 있다가 튀어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앞발로 탁 쳐가지고 강가로, 자 목사님 한 마리, 목사님 두 마리 하면서, 그 여러분들 연어 드시고 싶으면 알래스카 곰에게 얘기를 하세요. 얘네들이 정말 무슨 사냥 기술이나 도구도 없는데도 그렇게 손쉽게
얘네들이 연어를 잡을 수 있는 비결은 연어들이 탁 튀어 올라오는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그 연어들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낚시하는 분들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옛날엔 소시적인 좀 하셨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해도 희한한 게 뭐냐면, 분명히 3m 옆에 있는 분은 계속 붕어를 낚는데 3m 옆에 있는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서 옆에 있는 분에게 가서 커피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아양도 떨면서, 아니 어떻게 하면 그 낚시꾼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조사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붕어를 잘 낚아 올리십니까? 그 집사님이 물어봤더니 그 훌륭하신 조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낚시터에서도 물고기 붕어들이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길목, 이게 이 낚시터가 평평한 게 아니라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리 잡고 딱 이 낚싯대가 들이운 데가 어디냐면 이 붕어들이 잘 자리 잡기 좋은 그 깊은 웅덩이가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물길, 물의 흐름, 이 붕어들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그 길목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이우면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떡밥을 줘도 그 3m 옆에 떨어진 이쪽으로는 붕어가 한 마리도 안 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낚시를 할 때도 물고기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또 거기에 그물을 쳐야지, 아무 데서나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가 물고기 뒤쫓는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길목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은혜의 길목.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그 길목을 지키듯이 우리도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흘러오는 그 은혜의 물줄기, 그 은혜의 길목을 여러분들 든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은혜의 길목을 잡아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아무리 발을 이게 치켜 세워도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지나가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고, 이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바로 그 은혜의 길목에 지키고 있었던 그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평생 구걸했습니다. 근데 구걸했는데 아무 데서나 구걸한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 문 옆에서 그가 구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어디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동전 한 입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은혜의 길목은 성전 문 앞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더라. 그래서 그날 기도하러 온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의 손을 꽉 잡고 베드로가 쫙 일으킬 때 그가 평생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한 번도 안 들어갔던 그가 일어나고 그 은혜의 길목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제서야 그가 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뜨문뜨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도 예배 이하도 없습니다. 예배에 와야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박수할 수 있죠. 또 예배 와야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소리를 듣고 또 기도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해야지만, 참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꿰뚫는 그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의 수단, 또 은혜의 길목, 은혜의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분 후에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예배가 바로 은혜의 길목이구나. 정말 예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방법이고 수단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나는 축복받으리라.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 운전하려고 하면 티티틱 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냥 바쁘게 운전하느라고 그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시동을 켜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이 없고 활기가 없고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은혜가 다 떨어진 사람은 활력과 활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못 가는 이유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차에 기름을 채운다면, 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은혜를 채운다면 정말 2024년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길목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은혜의 길목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있는 그 주님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면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성전을 이렇게 좀 단면을 이제 자른 모습인데 여러 가지 뜰이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그 하얀 넓은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작은 네모가 이제 성전과 또 지성소를 나타내는데, 그 성전 안에 그 여인들의 뜰, 그리고 남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럼 맨 안쪽 지성소 있는 뜰을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의 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나 아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 여인들과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있는 그 자리는 제사장만, 특별히 대제사장만 그 법궤가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의자, 보좌라는 뜻으로 그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그룹이라는 천사 둘이 날개를 쫙 마주하면서 주님, 하나님 여기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딱 날개를 마주치고 있는 저 가운데 자리를 바로 쉬운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혈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쉬운 자,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자리까지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남편분들, 남자분들이랑 얘기하면 본인은 교회 와서 최대한 은혜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그게 목사님이랑 신방 받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아니 성도님,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 지갑에 소주머니에서 막 돈을 꺼내서 그것도 막 참느라고 자기가 막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이죠. 그런데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안 받으려고. 왜? 내가 은혜 받아서 헌금할까 봐, 막 금가락지를 막 빼낼까 봐 그게 겁이 난답니다. 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은혜의 자리, 쉬운 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지 않고 예배를 관람으로, 시청으로 끝내버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냥 어떻게 보면 예배를 때우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기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곳으로, 대제사장만 나올 수 있었던 그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껏 와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그 은혜의 보좌까지 왔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데 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의 종류를 쭉 읊어드릴 텐데 나는 어떤 교인인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달구지 교인, 누가 밀어줘야지만 전진하는 교인, 강아지 교인, 계속 토닥거려 줘야 만족하는 교인, 럭비공 교인,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교인이죠. 풍성 교인, 잔뜩 부풀어 올라가지고 언제 뻥 화내면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냄비 교인,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사람이죠. 종이 교인, 종이 교인이 뭘까요? 비만 오면 바닥에 딱 붙어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아, 눈 오네, 비 오네, 오늘은 못 가겠다. 종이 교인. 벙어리 교인, 기도만 시키면 기도 못 한다고, 절대로 대표 기도 안 하겠다고 하는 벙어리 교인. 핸드폰 교인, 예배 중에 계속 핸드폰 보면서 문자 보내고 뉴스 보고 있는 그런 교인도 심지어 진짜 있습니다. 운동선수 교인, 이런 교인도 있나요? 교회 체육대회 때만 나오는 교인이 있습니다. 시험 채점 교인,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점수 매기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 교인, 설교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네, 그런 분들 몇 명 있죠. 주랭랑 교인, 축도도 안 받고 가방 챙겨서 냅다 달려가는 교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마음 심령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 더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그 쉬운 자까지 힘있게 달려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은혜를 갈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네, 거기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공평한,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받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한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은혜는요, 공평한 은혜예요. 지역과 또 성별과 나이, 환경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구원받는 은혜는 공평해요.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불공평합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면 구하는 사람들이 더 받는 은혜입니다.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얼마든지 세상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끔 필요할 때 올게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너무나도 드문 것이고 은혜가 너무나도 희박한 것이고 때로는 은혜 받았어도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까먹어 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가 됐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정말 그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 은혜의 길목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나는 은혜의 길목에도 오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은혜 하나도 못 받았다고 불평, 불만만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넉넉히 주시는 그 은혜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이 은혜, 누군가는 더 구해서 더 많이 받는데 구하라고 했는데 때를 따라서 돕겠다고 하셨는데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바란다? 그것은 놀부심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단순함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셔도 안 주셔도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었지만 A라는 방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B라는 C라는 또 다른 대안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보잖아요. 은혜 받아 보잖아요. 그럼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은 이러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너무나도 찰랑찰랑 찰박찰박 그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왜 안 주십니까? 왜 언제 주실 겁니까? 계속 불평, 불만이 넘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통과해보고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놀러 가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마셔보고 싶고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누리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여러분들 올해보다는 내년에 은혜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갈망하시고 정말 은혜를 소망하시고 은혜의 길목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빈약해지면 안 됩니다. 은혜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정말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가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며 우리는 소원의 항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은혜의 충만한 삶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